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비아다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은혜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저는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 잠시 동안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주 인자와 능력이 이 시간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의 영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의 역사를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임재로 나타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이 와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다시 사독에게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시면 다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방원이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됐던 아주 이제 인기 있었던 그런 역사극입니다. 그 내용들은 많이 여러 드라마로 많이 이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압살롬이 왜 다윗을 반역했을까?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다 보면 다윗 하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더니 아주 이제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자기 집안 족보도 안 읽었던 사람이 왜 남의 집안 족보를 읽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족보 속에서 진짜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이야기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버젓이 이렇게 넣어놨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보내서, 그리고 그것도 그게 더 나가서 그 자기의 충복이었던 장수를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죽여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 장수가 죽거나자 그 이제 장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 패륜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버젓이 써놓을 수 있느냐?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깊이 있게 박혔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 공격할 때 다윗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을까요? 다윗의 주변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전장을 누볐던 훌륭한 장수들이 주변에 빽빽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죠? 그냥 도망자의 신분으로 울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진지가 잘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전우들이 던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살롬이 공격해옵니다 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다윗은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는 그 누이 다말이 자기 형의 암논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대단히 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히 노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사건의 문제를 다룰 때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호미로 말할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주 문제가 커져버리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암논은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부터 이 사건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분노했는데 뒤에 사건을 가지고는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쉽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다말의 사건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복수심을 불태우기 이전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를 구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놓쳤다 할지라도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 무위에 대한 그 복수심을 가지고 암논을 처단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때라도 제대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갓집에 피난가 있는,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 다음에 왕자로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도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의 어떤 이심전심으로 압살롬을 풀었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복귀시켰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재회를 했지만,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그 마음속에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했냐면 악수를 하는데 그냥 손을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전혀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악수를 많이 하면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손목이 아프니까 꽉 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손을 꽉 쥐는데 힘자랑하나? 그래서 나도 막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악수를 할 때 그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일부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떨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이 어쨌든 간에 왔을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아줬다면, 압살롬을 안아줬다면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의 외로움이 아버지와의 포옹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던 집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그림이 쌓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공허함을 오늘 압살롬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압살롬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리고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맞이했던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줬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만난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오게 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나가게 됐고 마침내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왕위를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압살롬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군중들입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쇼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첩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 결정적인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피난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그 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랐던 그 많은 군사력을 다 보지 못하고 군사력을 내세울 용기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자가 와서 첩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정말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싸늘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아침에 만났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어제 그렇게 친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너무도 거리감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에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들은 계속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이제 자기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신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났건 우리 주변에 슬픈 일이 일어났건 괴로운 일이 일어났건 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한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순례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우리가 잃어버려서 눈물 흘렸던 것들,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소한 것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하루쯤 자고 나서는 우울감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선을 저 하늘나라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제가 죽고 난 뒤에 찾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제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변에 보면, 저희 집 주변에도 막 집을 짓고 있는데, 집 짓는 걸 보고 저희 아이가 앞집 되게 크게 짓는다, 우리도 좀 크게 짓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집보다 더 큰 집이, 더 넓은 땅이, 더 멋진 곳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답니다. 그 입주권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눈을 감았다 뜨면 주님 나라인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답니다. 그냥 이 땅만 열심히 살아가면 된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교회 나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술집이 교회 옆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술집 사장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술집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술집 사장은 교회가 날마다 금요 치랑하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정화되면서 술집 올려오는 사람들이 자꾸 발길을 끊어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변호를 하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냐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어떻게 되겠냐고, 전혀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더니 판사가 판결하기를 믿음 없는 목사를 믿음 있는 술집 사장이 이겼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언약궤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울 때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우사가 죽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점령한 다윗 성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을 사도행전을 보면 수축하겠다, 다시 한번 그곳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윗과 가졌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과 만났던 이 과정들이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사독이 다윗이 가는데 언약궤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독이 놓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언약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서 다윗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착해지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면 될까요?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뼈대를 그대로 둔 채에, 그러니까 가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벽들은 다 쳐내고 거기다 이쁘게 꾸민다거나 새로운 벽을 세운다거나 그러면서 건물이 바뀌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철학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좋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좀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기준의 변화, 바로 재건축입니다. 기초를 다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초를 모퉁이 돌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축도로 삼고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양심 없는 사람과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구나, 저분은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참 부러워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 권하셔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분처럼 응답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그분이 응답받았던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체육교사인데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하시던 분.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틀어놨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얘네처럼 딱 앉아앉고 그냥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냥 틀어놓고 듣는데 업무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봉사해야지,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지금도 있죠.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안 돼, 노. 또 하나가 더 있죠?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스라고 하는 것들만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언제까지 해줄까? 내일까지. 하나님, 지금 회사가 위협합니다. 어음이 돌아왔습니다. 며칠까지 어음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응답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돼. 기다려. 이거 할 때, 하나님 안 되시는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뒤흔들어야지. 그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응답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불러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궤 시온장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와 웨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 말고 안 돼, 기다려, 두 가지를 다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냐?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보통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당신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의 관계는 많이 신경을 쓰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좀 껄끄럽게 되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좀 냉랭한 표정을 보이면 왜 그럴까?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참 많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선이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와 친밀했던 사람이 나와 좀 거리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슬플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서 아무도 골치 아파서 가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더 가까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7장을 한번 보실까요? 새 찬송가 487장이고요. 옛날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참 동안 많이 생각을 했던 찬양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건 위에 심이 있네. 연약한 위에 강건하고 애통한 위에 위로받고 눈물난 위에 웃음이 있고 시뿌린 위에 추수하네. 괴로운 위에 평강이이며 슬퍼한 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위에 가까우며 고독한 위에 친구 있네. 고통한 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위에 멸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이 하니 이란 도는 진리로다.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 후에 신인가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우리 인생에 이 찬양이 언제 불려질까요? 이 찬양은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 애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또 눈물 날 때, 고독할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고 평안을 바라볼 수 있고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말 못 견딜 상황입니다. 평안할 때 꾸준히 기도하는 거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 밤잠을 쪼개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눈이 문제에 고정됐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yes 이건 no 이건 간에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또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기도로 생각했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붙들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정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